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므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고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고 머리로 깨달아 그 감사함의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온 그 모든 기적들을 단순히 우연과 우리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냥 단순히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이라고 느끼고 감동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번 주에는 사도행전 1장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 무려 120명이나 되는 마가의 다락방이면 마가가 굉장히 부유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가 집이 얼마나 크면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였겠습니까? 그 마가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 바울과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마가를 떨궈 놓고 이렇게 떼놓고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마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 여행의 길이 많이 험하고 많이 힘드니까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떼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더라도 못 살더라도 뭐 그런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기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힘듦을 토로하지 않고 언제나 올곧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본문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저도 교회를 쭉 다니면서 절기에 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주일과 안식일이 다른 것도 전도사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무슨 날이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한 날이 주일이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진정한 안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안식일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보이십니까? 자, 보이실까요? 네. 자, 금요일 날 가장 위에 파랑 색깔 표를 보면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해서 유대일의 시작은 저녁과 아침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금요일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오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토요일 날로 안식일을 이루셨고 그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심이라고 저희가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을 하나 볼 것인데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칠칠절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이 칠칠절과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 세 절기는 모든 유대 남자들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이제 다시 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 표에 주일날, 자, 저 일요일날 보면 부활 및 초실절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6월절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을 초실절로, 너네들이 그 해에 처음으로 수확하는 곡식, 보리나 밀이나 뭐든 그 처음에 그 첫 곡식을 갖고 와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해서 이제 7주를 보내라고 합니다. 자, 전체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요. 1, 8, 15 제가 표를 만들다가 한 줄을 빼먹어서 저 네 번째는 29일, 36일이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여섯째 주, 36일, 일곱째 주, 43일 보내고 난 이후 50일째, 저 때가 바로 칠칠절을 지키라는 그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칠칠절은 오순절과 결국엔 날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강론하면서 지내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불 한번 켜주시세요. 이렇게 저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일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 위에 마치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생겨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임한 곳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어디죠? 입술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변화되려면 첫 번째로 저희들의 입술이 할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입술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전날부터 이렇게 미리 오늘 밤에 모이자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나머지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점점 초조해져서 선행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행아, 뭐 오늘 혹시 모이는 일이 좀 중요한 건가? 아니면은 내가 오늘 설교가 있어서 그냥 떳떳하게 내가 설교를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해, 오늘 약속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상대방 진 빠지게 혹시 오늘 약속이 뭐 중요한 건가? 뭐 꼭 가야 되는 건가? 빠질 수 있으면 빠져도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 선혜이가 이제 카톡으로 저한테 착하게 알려주더라고요. 형,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진이 빠지는 것 같아. 차라리 깔끔하게 형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하면 좋을 텐데 다음부턴 그렇게 말해줘 라고 이렇게 착하게 말해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걸어서 미안해,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근데 내가 설교도 오늘 준비해야 됐고 오늘 그리고 또 지연이가 이렇게 저녁을 해주는 바람에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 말하고 딱 전화를 끊는데 제 속에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영이와 지연이 부부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준다고 전날부터 약속을 잡았었는데 그냥 제가 설교를 준비 못했던 거잖아요. 그 모임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제가 준비가 안 됐던 것인데 굳이 전혀 상관없는 이유를 하나 갖고 와서 붙이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강교합니까? 저는 이렇게 선행이한테 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뭐 안 온다고 다니냐?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예배가 끝나고 전향근 목사님께서 전화로 저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정희 목사님께 혼나는 것도 당연하고 권면을 이렇게 자주 듣고 오늘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입술이 변명이 바로 튀어나가네요. 주님과 저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의 불의 혀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그 갑지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적을 발휘했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는 저 사이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고 저의 정욕만이 있었습니다. 생각할지 모르는 판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제가 성령님의 동행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향근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번 주에 건면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수요일 날에 저랑 전화를 통화하면서 너가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줄 알아라. 제가 어렸을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읽고 쉬지 말고 기도? 뭐 어떻게 해? 뭐 맨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항상 기뻐해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심지어 박자가 이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하면서 저는 고기만 떠올렸었어요. 아쉽게도 놀랍게도 진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전향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걸어다니면서 너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면서 다녀. 이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불과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결국엔 제 죄죠. 실수가 곧 저의 모습이고 그게 저의 죄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항상 소통하면서 지내면 내 말이 그냥 단순히 튀어나가기 전에 날 한 번 더 돌아보고 상대방을 돌아보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알고 적재적소에 맞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말을 해서 상대방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특히나 혈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혈기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혀로 내가 말하는 것도 한번 체크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 혈기, 내 정욕, 내 성정에 맞춰서 말이 막 무수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최악은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면 그나마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데 그 2차의 과정이 안 일어나는 것이 최악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날 한번 탁 눌러주고 지적해 주고 나서야 그 말을 깨닫는,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는, 그리고 나서야 회개하는 이 모습이 주님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동을 잘 조심해야 됩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지.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해서 드려야 되지. 그리고 또 나 혼자만 도태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화목을 이룰 줄 알아야 되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성령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은 진짜 막 속박의 끈으로 매어져 있고 해야 할 것들이 숙제처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신학교에서 드리는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이 자유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자유에 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의 사람, 육의 성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 주님은 분명히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왜 나는 저 삶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무겁기만 하고 힘들게만 느껴지고 뭐 하나하나 안 해야 되고 조심스럽고 긴장되고 왜 이렇게만 느껴지죠? 근데 정말 성령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들의 시선은 그 모습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죄악에서 속해 내가 정욕적으로 막 행동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는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 너네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함은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자유가 육의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자유로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가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바로
44절에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그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교 남자들은 다 와서 지켜라 라고 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곳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의 혀로 방언을 막 하는데 성령은 하나죠. 성령에 들리는 음성 그대로 방언을 했을 뿐인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음성,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이지? 무슨 기적이지? 저 사람들이 술을 마신 거 아닐까? 이렇게 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앞서 38절 말씀에 먼저 보면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사람들의 숫자가 41절 말씀에 보면 무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3,000명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입술에서부터 성령의 말이 나가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됐다고 했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나의 입술은 계속 실수를 하지. 그리고 물건을 서로 나눠준다. 그 마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배려와 희생입니다. 근데 나는 배려와 희생이 있었는가? 나만 생각하진 않았는가? 배려와 희생이 없으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말도 나만 알게 이기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할례받고, 그리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남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이해해 줄 줄 아는 배려심을 가지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양보하며 배려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비로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입은 사람들은 입술이 할례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신도의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본받을 만한 삶일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전도해라. 삶으로 전도해라. 앞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은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었는지, 전도가 가능할 만한 삶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